새해 그 첫날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영신 예배입니다. 연합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나오지 못했네요. 하여튼 새해 첫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형통과 응답과 평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 기쁨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승리의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건강하고 평탄하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이제 행복하고 잘되고 또 주 안에서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이 임해서 전도문이 활짝 열려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흥하게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믿음으로 삽시다 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삽시다.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좋아요. 다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 돈이 별로 없어요. 또 인물이 잘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일찍 자경비달 탈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힘있고 능력있고 인물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잘난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외침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구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고 또
이게 크게 영광 돌리고 구원받고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12명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땅에 가도 되는데 자꾸 한번 알아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12정탐꾼들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쩐지 한번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이제 임무를 맡았으니까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그 과일이 이제 익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이렇게 가져오고 두 사람이 매어서 가져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보고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과일도 이렇게 탐스럽고 너무 훌륭한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제 보고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그들은 이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또 거기 성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거기에 아주 키 크고 싸움 잘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가면 우리는 집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또 홍해도 건넜고 반석에 샘물 나는 역사도 체험했고,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들과 함께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이제 체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 땅에 가면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들 그냥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됐잖아요.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출애굽 1세대들이 또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그러면서 또 울고불고 원망불평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 1세대들 60만 명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 쉬워요? 쉬워요? 예. 쉬울 수도 있지만요. 좀 광야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신앙생활하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만 하다가 믿음 생활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다. 그 땅은 반대되게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의 신들 보좌 떠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생존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다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승리했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내용도 바로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만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복도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들이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들은 죽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일 좋은 성읍 세겜을 기업으로 받았고 갈렙도 그 남쪽의 그 땅 헤브론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또 신약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백부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그 말씀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 하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 걸렸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았고 병이 점점 더 위중해져서 죽기 직전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백부장도 자기 나름대로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봤을 겁니다. 그동안은 소문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점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맞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부장이 내린 결론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주여, 내 하인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주님이 보실 때에 백부장이 겸손해요. 겸손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무명에서. 그 다음에 하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또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백부장이 이제 그 겸손함과 사랑과 그 믿음 그에 이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서 고쳐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시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당장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주님한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도 백부장인데 자기 말도 자기 부하 100명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여러분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방인 시대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 말씀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라도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고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병 고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4번 나와요. 4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내가 적어준 것 같아. 하박국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쭉 4개니까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이렇게 잘 살고 또 그 악한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그러나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하박국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네. 이제 제가 그 간증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직분도 받았대요. 그런데 교회만 오래 다녔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냥 그런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있으면 빠지고 손님 왔다고 또 빼먹고 또 이제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하여튼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이제 주인 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인 되어 살고 보니까 지난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산 것이 너무 잘못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장 6절 다시 한번 중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위는 몇 위가 계세요? 3위가 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위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시자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세상 아버지들도 다 좋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도록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올해도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마귀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을 깨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고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렵고 힘든 문제들 올해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구원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로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새해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6절 끝부분입니다. 6절 같이 볼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도 주신다. 상도 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복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이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주를 위해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항공료만 내면요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갔대요 그 교회에서. 근데 항공료만 내면 나머지 체류 비용이라든지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한대요. 한 번 갈 때마다 2억씩 든다고 그래요. 2억. 근데 그를 이렇게 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장로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우리도 새해 믿음으로 살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창 모든 성도들은 또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2023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구원받고 응답받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는 우리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